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국 교회로 와보니까 10년, 12, 13년 됐죠? 12, 13년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그 논어 위정편에 보면 군자불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군자는 그릇처럼 고정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군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좁은 한 가지 지식에 갇혀서 그것이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세상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군자는 오기 부리고 아집에 잡혀 있고 편견과 독선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도 군자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 자기가 겨우 알고 있는 한 가지 신학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자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그 자유는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알렉산더 슈메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주기도문 사도신경 해설서죠. 근데 이 책에 이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 말은 주의 기도를 여는 이 첫 번째 말에 이 모든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칭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기도가 하늘로 들려 올려집니다. 하늘은 수직적인 차원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인간이 더 높고 영적인 차원을 지향한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인간의 삶을 순수하게 생물학적인 범주, 물질의 범주에서만 다루는 인간을 격화시키는 이들을 하늘은 증오하고 조롱합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신성한 사랑 가운데 세계 곳곳에 스며들어 세계를 끌어안는 그 거룩한 사랑 가운데 있다는 신앙을 표현합니다. 또한 세계의 사랑이 임했고 세계가 그 사랑을 가리키고 반영한다는 신앙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을 통해 인간의 영광과 운명이라는 궁극적 소명이 하늘에 있음을,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며 그분의 집임을 고백합니다. 알아들으셨나 봐요. 전 이거를 몇 번 봤습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임하는 온전한 은혜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편안한 길, 좋은 길,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하찮고 편협한 길,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살기 좋은 길을 선택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신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자기가 살기에 좋은 것에만 관심을 두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동물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본능적인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에만 중요한 자기의 모든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수단이 돼요.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만 보면 이 율법 교사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영생에 관한 겁니다. 그러나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고 있는 영생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살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권력을 가진 자들, 이미 재산을 가진 자들, 이미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들어가서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기들과 친구가 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들어올 수 없도록 율법이라는 높은 담을 쌓아서 가로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도무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모든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인일 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주 극명하게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국 교회 분들이니까 사마리아 그러면 어떤 땅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 이방 민족에게 점령을 당하면서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 이방 땅으로 끌고 가고 그 땅에 이방인들을 들여보내서 피가 섞였어요. 피가 섞여서 이방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마리아 땅은 더럽혀진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모르시죠? 저도 못 가봐서 모릅니다. 근데 설교를 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썼어요.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보면 산길을 걸어가야 한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뺏기고 두드러 맞아서 움직일 수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갑니다. 성경에서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라고 말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살아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피하여 지나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제사장이 왔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피하여 지나갔답니다. 강도 만났던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날아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종교 지도자로 또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신뢰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살아날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피하여 지나가되, 유대인들에게 지도자로 섬김을 받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답니다. 이로 인해서 그 강도 만났던 사람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야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다라고 하는 건 아주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았는데 사마리아인 따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나머지 재산까지 뺏어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지나갈 수도 있다고 상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불결하다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았을까요? 미국에서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이 실험을 직접 해본 교수들이 있습니다. 1978년에 존 달리라고 하는 사람과 데니얼 베이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을 했습니다. 당시 신학교에 가서 신학대학 대학원생들을 피실험자로 설정을 하고요. 자기들이 설정한 신학생 중에 반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하라고 본문을 주고 다른 반 쪽의 사람들에겐 다른 전혀 상관없는 본문을 줬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모두가 공개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설교가 언제 해야 되는지는 갑작스럽게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 놓고 사람들에게 갑자기 설교를 하라고 공지를 합니다. 5분 내로 채플실로 와서 설교를 해라. 급한 마음에 사람들이 막 뛰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채플실로 가는 그 길 중간에 강도 만나서 습격당한 것처럼 쓰러져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눕혀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본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실험을 하면서 중심에 둔 것은 설교 본문과 쓰러진 사람들을 돕는 것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는 거였어요. 결론은요, 설교 본문과 쓰러진 사람을 돕는 것에는 어떤 관계도 없었답니다. 쓰러진 사람을 돕는 것과 돕지 않는 것의 차이는 오직 설교까지 시간이 몇 분 남았느냐, 이 차이였습니다. 내가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을 설교하러 가는 도중에도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어떤 사람은 밟고도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뛰어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라고 하는 책에서 이 전체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여호와에 대한 묵상과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잘 이끌어야 할지에 너무나 골몰했던 나머지 길가에 쓰러져 있던 여행객들에게는 눈길을 줄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순간 그들은 부정하게 돼서 제사를 집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들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 사람이 정말 죽었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율법 때문에, 고작 율법 때문에 죽은 사람을 길거리에 내버려 둔다고 하는 건 너무 잔혹한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뒤를 이어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 곁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죽었을 겁니다. 제 생각에 이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친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상황이 번거롭고 귀찮았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일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저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는 것의 중요성은 알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섬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위선 때문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위선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난 3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린 너무 쉽게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 종교적 위선들이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쳐 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는 그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하나님을 잘 안다고 떠드느냐? 잘 하는도다. 그런데 얘들아, 귀신들도 그렇게 떠든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다 알고 있다고 떠드는데 귀신들도 그렇게 떠든답니다. 귀신들도 알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내가 그것을 안다고 자랑하면서 좋아한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귀신들도 알고 있는 것을 우리도 안다, 나도 안다고 자랑하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답니다. 이 비유는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율법학자의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의도는 분명합니다. 누가 감히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누구나 유대인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삶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의 정결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야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율법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어야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어야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도 맞는 사람, 그런 사람 따위는 유대인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매맞고 옷이 벗겨져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은 절대로 유대인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유대인들이 매맞고 옷 벗겨져 길가에 누워있는 사람을 그저 보고 지나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과 율법학자는 서로가 서로에게 누가 이웃이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질문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반면에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중심이 달라요. 율법학자는 내 이웃,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은 너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제사장과 레위인을 안전하고 견고하고 자기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 사람을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유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앉게 하는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웃을 찾았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을 찾다 보니까 그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내 주위에 두어도 괜찮은 사람이 누구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교제권을 형성했을 때 이득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이웃이 되느냐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 어쩌면 자신을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는 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보았을 겁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삶 속에서 지난날 자기가 걸어왔던 그 절망의 순간들을 기억해냈을 겁니다. 그가 내가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절망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있을 때 그에게 손을 내밀었던 어떤 한 사람을 기억해냈을 겁니다. 그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에게 누군가 해줬던 그 말 한마디, 너는 더럽지 않아, 너는 부정하지 않아, 너는 한심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해줬던 그 한마디를 떠올렸을 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는 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신용을 걸었습니다. 그는 대대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행위는 거룩했습니다. 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삶은 비루했습니다. 예수님은 별로 아름답지 않은 사람, 별로 지식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율법사의 질문에 타인을 중심으로 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릭 워렌 목사가 한국에 왔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한국교회에 그 많은 복을 내리셨는지에 대하여서는 그 용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더 이상의 부흥은 없을 것이다. 한국교회가 신음하는 자를 보고 그냥 지나쳐가는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산다면 더 이상 한국교회에는 부흥이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입으로만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더 이상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가문은, 예수님의 가정은,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이 좋아 구유지 말밥통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몫으로 사셨어요. 아주 형편없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부정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따라왔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형편없고 무능한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친구들을 얻고 싶어 한다면 예수님은 도무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면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가난하신데, 그렇게 힘이 없으신데, 그렇게 무능하신데 레위인과 제사장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가겠습니까? 우리 마음 중에서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도 그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예수님께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바쁘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고 숨쉬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누구의 이웃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웃이고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면서도 신음하는 자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면 신음하는 이웃에게, 예쁘지 않은 이웃에게 자기 것을 내어주었던 사마리안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내어주며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지금 이때가 그때인 줄 믿으니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